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굉장히 무더운 또 여름인데요. 여러분들 또 영육간에 또 지치지 않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 중앙장로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두 번째로 제주 단기 선교를 우리 제주 그린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선교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제 교회 옆에 있는 우리 동중학교 친구들을 또 열심히 또 전도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목요일 날 초청 전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한 7, 80명 정도, 한 80명 거의 가까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교회 방문해서 또 복음도 듣고 또 여러 게임도 하면서 좀 교회 안에 정말 오래오래 놀다가 또 돌아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아이들도 라면도 전도하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날 텐데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10대 청소년들로 점차 또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약속을 네, 우리 김하임 어린이 끄덕끄덕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어린이라고 이렇게 끄덕끄덕했습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들은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가요? 한번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 아이와의 한 약속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지키지 못한 약속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정말 이 약속을 충실히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제 자신과의 약속은 잘 못 지키는 편이에요. 이제 야식을 그만 먹어야지. 근데 막 배달의 민족 어플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서 막 치킨을 먹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합니다. 또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지 하는데 일단 운동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그 말처럼 내일부터 운동해야지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미루는 그런 모습도 있곤 해요.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스스로든 다른 사람이든 여러 약속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뢰가 가죠. 믿음이 가요. 반대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과는 저 사람은 조금은 믿음직스럽지 못해라는 그런 평가를 우리 스스로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신뢰가 생기지 않죠. 또 오늘은 이 약속에 대한 키워드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은 약속을 쉽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언약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언약. 이게 사람의 언약. 여기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약속이라기보다는 이 단어는 어떤 유서나 유언장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냐면 사람의 언약이라 하면서 이 디아데케, 유서, 유언장 이 말을 쓰고 있냐면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남긴 유언이나 이 유언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소유물의 증여가 이렇게 결정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관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그 유언이나 그 유언장이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효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를 이미 이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그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유언장이나 이것을 고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도 이 유언장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벌이 나오는 드라마 좀 보시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회장님이 죽음을 앞두고 김변하면서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딱 그 변호사 딱 들어오죠. 그러면은 유언장을 고쳐야 되겠어. 딱 그러더니 내 재산은 막내에게 막 이 회장 자리는 누구에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회장님이 죽고 난 후에 자식들은 막 누가 지분을 더 갖느니 내가 회장이 되겠는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변호사 등장하죠.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딱 이러면서 유언장 말하면은 갑자기 막 몇몇은 막 이렇게 막 털썩 주저앉고 이것은 거짓이야 막 이러는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유언장이 딱 공개가 되면은 그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유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의 이 언약, 약속.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 언약도 유언장도 이렇게 효력이 발생되면은 그 누구도 그것을 없애거나 더하거나 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약속은 16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위해 한 약속이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자손이랄 때 자손들이라는 이 복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손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썼으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면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으로 말하는 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이 피를 이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것이겠지만 여기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러니까 단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에 몇 년 뒤에 주신 겁니까? 430년 뒤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400년의 그 종살이를 하고 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지침들을 광야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율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의 언약이 먼저이고 그 후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이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도죠? 2026년도죠. 430년 전이면은 몇 년도입니까? 1596년이에요. 1596년. 15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유럽에는 이제 흑사병이 크게 번져가지고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죽었고, 뭐 이거는 뭐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언제였냐면은 한창 임진왜란이 있었던 때가 바로 4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참 막 이순신 장군이 막 한산도 대첩을 하고 이제 2년 뒤에는 이제 그 노량 대첩을 하게 될 그 시기인데 430년이라고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도 까마득하게 오래된 시간이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오래 전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것이 먼저 주어진 그 약속을 결코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조금은 변하면 하나님도 변했다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시고 그 약속을 취소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여름 방학 때 제 손으로 즉시 입대하는 거를 딱 신청해서 2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입대하는 걸 신청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딱 했어요.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했고 아마 김현준 목사님께도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동아리였었거든요. 두 가지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군종병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타를 전혀 칠 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군대 그 교회 안에서 군종병으로 생활하면서 선임 군종병에게 기타를 배우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편하게 군생활 하고 싶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서 좀 약간 띵까띵까 놀면서 2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깔려 있었어요. 아무튼 군대 안에서도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군종병으로서 역할도 잘 수행하고 기타도 배워서 나중에 전역한 다음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기타를 치면서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소망을 품고 진짜 한 반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사단교회는 군종병의 이 TO 이 숫자가 꽉 차가지고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짝 낙담을 했죠. 어떡하지? 벌써부터 꼬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연대 군종 목사님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간단하게 이제 구두로 이제 면접을 보고, 야, 너 우리 연대 오면은 군종병 무조건 시켜줄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총신대 신학과다 보니까 이제 그 총신대 신학과 출신의 그 훈련병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어서 무조건 차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생활 폈구나. 이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면 무조건 군종병이 돼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기타 치면서 띵까띵까 놀 수 있는 그 생각에 훈련소 시간이 그 5주의 시간이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훈련소를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는데 하필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필이면 연대 군종 목사에 없는 그 유일한 한 군데 연대를 제가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이 3군데만 가면은 제가 군종병이 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목사님이 없는 그 연대에 제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말단으로 떨어져가지고 해안 소초까지 뚝 떨어진 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군생활에 그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한 것이 있고 주변 사람이 기도한 것이 있는데 군종병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기타를 배워와서 전역한 다음에 찬양 인도할 때 그 기타 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기도였나? 이 기도 왜 안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생각. 군생활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병장이 되었을 무렵에 딱 어느 날 또 돌아보니까 제 여기 이 전투복 상의에 군종이라는 마크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아니고 병력들이 이제 병사들이 교회 가거나 종교 행사 갈 때 인솔하는 중대 군종병 그냥 이게 마크만 딱 붙인 거예요. 또 어느새 선임 중에 이 실용 음악을 기타 전공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상병 때부터 기타를 배워가지고 제가 지금 치는 이 기타는 그때 다 배운 거거든요. 기타도 배우면서 기본적 코드도 다 익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군종병도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기타도 칠 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 교회, 사단 교회나 연대 교회에서 군종병이 되어서 편하게 군생활하면서 기타를 배우진 못했지만 제가 기도한 대로 저는 군종병도 되었고 기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대 배치 받았을 때는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만약에 교회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할 어떤 이 훈련과 그런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 사회 그 경험 이 모든 것들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제 계획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계획과 같지 않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정말 430년이 지나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음에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가? 언약이 주어졌으면 그냥 그 언약으로 쭉 가시면 될 텐데 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에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모세가 십계명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로써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로서의 기능이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과 병원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하는 장비들이 있죠. 촬영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는 엑스레이 그 기계가 촬영이 있고, 뭐 초음파 검사도 있죠. 조금 더 심각한 좀 병을 찾기 위해서는 뭐 CT를 찍기도 하고 MRI를 찍기도 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아내도 이제 MRI 촬영하게 됐는데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그 용도로 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MRI를 찍어서 혹은 뭐 CT를 찍어서 몸 안에 정말 그 심각한 질병이 발견됐다고 칩시다. 뭐 암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촬영을 통해 그 기기를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지금 안 좋은 것이 있네, 뭔가 질병이 있네, 암이 있네라고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MRI 장비로 그 CT 그 기계로 몸 안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은 살펴볼 수는 있지만 치료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치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의료진들이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장비로 발견한 그 질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지 이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지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죄를 없애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는데 이는 율법의 전달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천사가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건너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반면에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1대1 관계 속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은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최소한 이 양측의 어떤 이 중간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의견 듣고서 서로 이 관계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 역할, 그것이 바로 중보자예요. 율법을 계약으로 비유해 본다면 계약은 양측이 그 계약에 그 약속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계약에 있어서, 이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목숨을 충실하게 지켜 오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몫을 지키지 못했죠. 때때로 그 약속을 어기고 정말로 그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주실 때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없이 직접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밤새 이 아브라함이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쪼갠 동물들 그 사이로 그 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시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 언약에 체결하는 그 장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이 쪼개진 동물처럼 나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엄중한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속은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는 사람의 어떤 이 공로가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체결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정말 단 이 조금의 분량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 이 구원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대체의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과연 나쁜 것이냐? 율법은 정말 없어져야 할 이런 악한 존재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또 이 율법과의 이 충돌, 이 관계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만약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었다면은 정말로 율법으로 의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정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둡니까? 그것도 사탄이 아니라 성경이, 하늘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죠.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그 우리 안에 모으듯이 율법은 죄 아래에 가두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그 구원의 그 끝자락에도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면서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때때로 내 상황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믿곤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43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실히 지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기록,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약속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속고 속이는 정말 믿을 대상이 점점 더 줄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어왔던 대상인데 어느 날 보니까 뒤통수를 치고 있어요. 정말 그 믿어왔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붙들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그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은 그 약속을 바꾸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이 결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율법이 나쁘다, 율법을 배제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후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구원의 계획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고자 하세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복과 구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또 굉장히 또 무더운 한 주이겠지만 변함이 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